저희들을 한 시대 전도자로 남은 자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정치 영역도 구속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면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울 이유가 오늘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대 흐름 가운데 광풍이 몰아치는 이 정치 현장 속에 정말 참으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오바댜와 같이 또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지금부터 후대 살릴 30년의 언약의 여정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인도받길 원하오니 오늘도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RP를 더욱더 확인하는, 발견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독서 포럼도 우리가 그냥 그저 독서하고 또 지적인 만족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이 정치 현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그 현장에 어떻게 정말 전도자를 요청하는지 그 하나님의 시대적 천명을, 소명을, 사명을 우리가 가슴에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지난 토요일에 핵심하고 또 산업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독서 포럼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많은 종류의 독서 포럼이 있겠죠?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 속에서 그 독서 포럼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이 홀리 인사이트 독서 포럼은 명확하게 시대의 이 전도자 렘넌트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되고 독서 포럼을 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필 오늘 또 이번 주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또 핵심과 산업성경 우리가 전체가 인도받는 또 중요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니까요. 요게 우리의 관점이 돼야 되고 해석의 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산업성경 딱 첫 마디가 서론에서 그거였어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뜻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독서 포럼이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의 여정의 큰 뜻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응답의 시작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자,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약의 시작이 뭐냐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언약만 붙잡는 세상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정치 영역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결국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은 그 일반 정치인들, 그 일반 정치 생태계에는요 오로지 육신적 언약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권력을 쥐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갑의 위치에서 어찌하든지 자신들의 어떤 이념이든 동기든 유익이든 간에 결국은 정치권은 그야말로 육신적 언약이 가장 피 튀기게 진짜 판치는 현장이 바로 정치권이다. 그래서 이미 말씀에서 육신적 언약만 잡는 세상, 그야말로 정치권 현장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이거 보는 눈이 우리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데 14대를 통과하면서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다. 그 뭡니까? 세상 정치인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14대를 통과하는 동안에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한나가 했던 기도예요.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은 무능했죠. 자, 교회가 사실상 정치권에 올바른 영향을 줄 만한 힘이 일단 복음이 약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실력이나 객관성이나 그릇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 뭡니까? 제사장은 무력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그냥 개교의 성장이나 그냥 뭐 내 먹고 잘 살고는 뭐 우리 교회만 잘 됐지. 그러니까 국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놓고 정치를 두고서 진정으로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한나는 잘못된 기도를 했대요. 영적인 것은 다 놓치고 자기가 아들 없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아들 달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도 육신적 언약만 잡는데 한나 역시도 육신적 수준에 머물러서 아들 하나 달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수준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는 것이 그 언약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독서 포럼을 하는 이유는 뭐다? 시대의 흐름을 보기 위함.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시대에 정말 빛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이 독서 포럼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그 핵심에서요. 핵심에서는 제목이 뭐였냐면 그 변질된 교회와 변화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쏟지 마라.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사실 되게 민감하게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뭐 로마 복음화 이후로 또 중세 시대에 이 교회와 세속 권력과 이 교회의 교권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상당한 많은 변질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히려 시대에 많은 재앙을 가져다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면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정치 영역과 맞물리기 시작하면 더더욱이나 의도치 않게 이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 두려워서 또 교회사 속에 그런 어떤 어두웠던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과연 크리스천들은 그냥 교회 당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크리스천이어야만 하는가? 그러나 우리 창조 타락 후속 완성이라는 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문화 명령을 누가 수행하느냐가 결국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언약만 잡고 있는 자들이 3단체의 사람들만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느냐, 특별히 정치 영역에서 이 영역에 과연 교회는 무관하냐, 무관심해야 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7명의 렘넌트의 다수가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 빛을 발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기가 막히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서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전달하고 빛을 발했던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고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함정과 올무틀에 우리가 갇힐 이유는 없습니다. 확실한 복음, 정확한 복음 가지고서 우리는 정치 영역도 뭡니까? 살리러 가라. 류 목사님 그 찬양 있잖아요. 바벨론도, 로마도, 애굽도 뭐요? 살리러 가라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정치 현장이고 강대국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잡을 언약은 변질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교회, 그리고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장도 정치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들을 우리가 키우고 파송하는 것이 우리가 30년 동안 가야 할 명확한 그런 언약의 여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권의 책의 독서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획득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단지 이 책도 아주 얇은 책으로서 독서 포럼하기에 부담 없는 일단 분량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이 우파든 좌파든 간에 이 정치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 자체가 사실 거의 희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지금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였을 때 우리가 또 반드시 또 객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분별해야 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좀 통하여서 그 현장을 확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아마 대다수가 지난주 우리 함께 참여를 했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 세계관은 삶이다라는 책의 그 핵심은 창조 타락 후속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흔히 이 창조 타락 후속 완성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고요. 성경 66권 전체의 그 흐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창조 타락 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드라마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또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위치가 또 우리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가를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일단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타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부활절 예배 드렸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가 12가지 문제의 그 타락의 기반에서는 이미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심겨졌다? 복음에다가 심겨진 인생입니다. 단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지만 활기를 치고 있고 신자든 불신자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치열한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237 세계복음화해 나가는 중에 계신다. 이제 그 한 장면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번 주 이제 선거를 하게 되었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의 뜨거운 지금 감자가 이제 좌파, 우파, 동서남북, 하여튼 또 세대, 또 남녀 이런 전부 다 분열과 분쟁과 서로가 욕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뭔가에 지금 어떤 면에서 뭔가 좀 좀비 같은 상태, 뭔가 다 정신병자 같은 상태,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게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분열의 영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뭐 오래된 무속 국가, 뭐 무속의 흐름이 있었고, 또 미신의 흐름이 있었고, 또 불교, 유교, 자 이런 종교의 뿌리가 엄청 깊거든요. 불과 기독교 세계관이 이식된 건 130년도 채 안 됩니다. 사실 복음 우리가 받아서 전도 선교 뭐 나름대로 지금 많이 지금 해왔지만 사실 서구 사회만큼 유럽이나 미국처럼 뭐 몇백 년 혹은 뭐 2000년 가까이 기독교 세계관이 뿌리 내려서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작동했던 그런 가치관으로 또 제도로 문화로 이렇게 세팅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기독교 문화라는 건 우리나라 굉장히 얄팍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가 힘을 잃고 변질되고 복음이 약화되잖아요. 이 나라는 5천년 뿌리 깊은 잠재되어 있는 원래의 속성, 창세기 3장에 타락되었던 그 속성. 그래서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피조물, 만물에도 그게 다 임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5천년의 역사 속에 뿌리 깊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속성, 그 죄의 본성들, 그게요, 엄청나게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정치권의 흐름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도 겪었고 또 실제 공산주의자 이념 이런 대결 때문에 나라가 분단이 되었고 수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 기억하고 있는 세대,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또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 이 세대들은 그래도 이렇게 실존적으로 그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반공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교육이 되어졌었고 너무나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런 가운데 뭐 독재 또 뭐 굉장히 어떤 극우적이면서도 독재 전체주의적인 그러면서 소수자들이 좀 탄압을 받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기도 하고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틀에서는 워낙 이제 공산주의의 그 무서움을 이제 체감했던 이 나라가 어쨌든 간에 절대로 공산화되면 안 돼. 저 북한은 주적이야.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80년, 90년 지나면서 이제 운동권, 또 좌파 사상, 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하당으로 역할을 계속 움직여오면서 계속 이제 PL이다, NL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준은 그래도 좀 진보적인 좀 깨어 있는 것 같고 이쪽이 좀 멋이 쿨한 것 같고 근데 뭐 우파 보면 보수 보면 꽉 막힌 것 같고 자 이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단은 좀 열려 있고 깨어 있고 살아 있고 역동적인 뭔가의 이제 진보적인 가치를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버지 세대나 윗세대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에 대한 또 반감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상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질서가 또 유독 또 심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이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뭐 주체 사상, 뭐 북한을 직접적으로 나는 간첩이야 옹호하는 이런 게 아닌데 다수의 사람은 절대 그런 맥락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어떤 이 나라를 혁명하길 원하고 또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뭐랄까요 하나의 좀 뭐랄까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많이 깔려진 게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문화적 맥락이다. 그래서 이런 게 참 복잡하게 이게 맞물렸기 때문에 뭐 단칼에
뭔가 무썰듯이 팡 이렇게 쓸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또 정치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뭐가 필요하냐면 전도자의 눈이 필요하고 전도자의 가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파도 좌파도 다 살려야 된다. 다 불쌍한 영혼들, 12가지 문제의 피해자들, 사단에게 노예포로 속고 당한 자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픈 또 슬픈 참 이 역사적 맥락이 분명히 이 지역적인 또 뭐 광주를 포함하여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뒤섞여 있기 때문에 참 어렵게 우리가 쉽지 않게 다뤄야 될 주제인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이제 지렛대로 삼냐면 사단이 지렛대로 삼는다는 거예요. 3단체를 비롯해 이런 이념단체들이 지렛대로 삼아서 그들의 어떤 목표와 육신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앙이 오든 뭐 망하든 상관없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만 이루면 끝. 근데 그 가운데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일반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 또 이 나라의 운명은 정말 참 어려워질 수 있다. 참으로 위기에 치달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의식해야 된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237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고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난민들이 얼마나 참 어려운지 아십니까? 국가가 없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부가 없다? 그 여건 하나 없다라는 건 그게요. 모든 게 가로막힙니다. 그냥 인생이 그냥 막혀버려요.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그래도 일반 원청 차원에서 나라가 있고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다는 것. 그 기반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고마운지 모르죠. 소중한지 모르죠. 근데 그게 잃어버리고 나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뭐 애국주의자들이다 이거 아니에요.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우리가 한 나라가 있다라는 건요.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과거에 그 로마가 도로를 닦아가지고 모든 곳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그 전쟁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 많은 갈등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서 세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전 세계 교회들이 힘을 모아 선교원금 모아서 세계 선교사님 보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미국도 다 줄어들고 있고 거의 지금 못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모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21세기 바톤을 누가 쥐고 있다?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 이 타락된 인생을 다시 구속하고 또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잃어버린 문화 명령을 우리는 회복하여서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과연 최선은 아닙니다. 이상주의는 아니에요.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그러나 차악으로서 일반 원청 차원에서 그래도 하나님 허용하신 시스템 가운데 차선책이 뭐냐? 차악이 뭐냐? 그거를 이제 특별히 정치권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고르는 게 아니라 차악을 고르는 겁니다. 왜? 이미 인간이 왕 되겠다라고 그 뭐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통치 안 받고요. 우리도 저 이방 민족들처럼 왕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왕 좀 세워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왕 중심의 절대 왕정을 딱 이루니까 효율성 있잖아요. 일단 독재가 되고 또 어떤 절대 왕조가 되면 통치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둘러싼 강대국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강해지고 와, 잘 나가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아 네가 실망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건 나를 버린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 왕을 세우고 인간 통치자를 세우는 것에 따른 고통과 슬픔과 어떤 부조리함과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정치인들 뭐 좌가 되든 우가 되든 간에 일반 정치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희망을 품는다,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다, 뭔가 유토피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기대가 있다? 절대로 기대하지 못.
그거는 죄를 모르는 거고 사단을 모르는 거고 지옥 배경을 모르는 얘기. 12가지 문제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다. 그래서 성경만 바르게 알아도 정치에는 필연적인 고통이 따른다. 인간에 의한 정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에 의한 통치는 반드시 부조리함과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각 개개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이 뿜어내는 것이 12가지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냐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는 보다 우리는 죄악을 향해서 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지옥 배경 속에서 허덕이다가 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히틀러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독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뭐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시대에 재앙을 가져다 올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반 은총 차원에서 창세기 3장에 브레이크를 걸어 두셨기 때문에 완전 우리가 치달아야 되는 멸망이 그 사망이 그나마 딜레이가 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네피림 시대도 바로 쓸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주셨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일반 은총을 그때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속 정치권을 보면서 뭐 이번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뭐 국회가 어떻게 될지 자 저는 뭐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12가지 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잡으면은 또 반대편에서 물고 어쨌든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의 그 틈바구니에서 좌우로나 늘 광풍이 막 요동치는 이때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는 이 세계관이 없다면 그냥 또 욕하거나 실망하거나 뭐 이래 되겠죠. 그래서 그 세계관 우리 그때 독서 포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뭐였냐면 일관성이었습니다. 일관성. 우리가 정치를 봐도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갖고 한 개인을 바라보는 눈이나 정치인을 바라볼 때나 선거를 보거나 국가를 볼 때도 동일한 눈을 확장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 개인 친구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정치를 보면서도 하나님 떠난 결과로 생겨난 그 정치라는 구조적 시스템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12가지 문제 속에서 세팅되어 왔는가.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 하에 있는 그 정치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려야 되지? 그런 정치의 육신적인 언약만 잡고 뛰어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답 없는데 더 싸움과 분쟁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정치인 될 수 없지만 30년이라는 우리가 이정표를 받았기 때문에 후대 살릴 30년이라는 그 목표 속에 우리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정말 이 정치권에 올바르게 빛을 발할 영적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 국가 지도자를 우리는 키워내고 파송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CVDRP의 어떤 중요한 한 과정으로서 오늘 이 독서 포럼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자, 그럼 이제 화면 공유 하겠습니다. 네, 12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우리 들어가면 이제 다 떴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 밑에 줄 건 것들 중심으로 제가 쭉 읽어나가면서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사실 최근 20여 년간 교회의 정치 참여는 유럽의 신좌파, 북미의 신좌파를 포함한 이런 사상과 정치 투쟁에 영향을 받은 소위 좌파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들은 교회의 사명 중에 사회 참여가 경시될 수 없다라는 복음주의 운동을 표방하면서 교회 내에서 급진적인 좌파 정치 운동을 주도해왔다. 자, 여기서 좀 기억할 부분은 이제 복음주의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뭐 복음주의 뭐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평신도들은 아마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개혁주의가 뿌리내려서 미국식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을 흔히 우리 복음주의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보다는 이제 칼빈주의,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칼빈을 지향하는 개혁주의보다 스펙트럼이 조금 많이 넓은 것이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안에는 칼빈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
그 구원에 있어서도 어떤 인간의 좀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섞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것도 이 큰 틀 안에는 복음주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주의권 안에는 뭐 오순절파도 있고요, 뭐 성결교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교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색깔은 굉장히 다양한데, 80년대 이제 미국과 전 세계 이제 70년, 80년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복음주의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뭐 옛날에 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창 우리나라에도 막 복음 전하러 오시고 전 세계 이렇게 막 복음 전하고 이제 했던 그런 7, 80년대가 있었던가 하면 그 이후로 흘러가면서 점점 이 복음주의의 색깔이 어떻게 점점 변질이 되었냐면 어떤 오직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여기에 좀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많이 경시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한 사회 참여가 아니라 그냥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냥 인권운동하는 것이고 그냥 평화운동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 이제 시민사회에서 하는 운동이나 다를 것 없는 수준의 그런 사회 참여를 사실 이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섞이다 보니까 전도 선교를 위한 사회 참여가 아닌 현실 참여가 아닌 그러니까 세상 세계관이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방식과 내용이 교회 안에도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는 뭐냐면 이 복음주의권이 상당히 혼합이 많이 되어 있는 그래서 WCC까지도 찬성하는 그런 흐름에 상당히 많이 좀 맞물려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진보적인 마르크스 사상을 또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주의권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젊은 세대들, 또 젊은 목사님들, 또 젊은 신학자들, 또 이런 교계에 있는 많은 뭐 출판사들 여기에 이제 세대 교체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좀 신좌파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개신교 내 좌파 세력은 6.8혁명 이후 유럽과 북미에서 그 세력이 급성장한 신좌파의 LGBTQ를 앞세운 자, 젠더 이데올로기 싸움이죠. 성정치, 성혁명 정치 투쟁과 또 PC,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신좌파 정치 태제를 교회 내에서도 확산을 시켰고 80년, 90년대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이제 반미 민족 통일 혁명 투쟁을 교회 내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혼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명박 특별히 이제 이런 우파적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반정부 투쟁을 아주 이끌었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어요. 보수 기독교계가 현실 정치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계기로 해서 사실 보수 기독교계가 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사실 그전에는 별 의식이 없었습니다. 뭐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다, 뭐 이걸 평상시에 내뱉으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냥 지극히 일상 그냥 당연하다 여겼던 그 시스템에 살았던 것이지.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진보적인 또 좌파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또 나라가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상당히 이제 어떤 위기 의식이 생겨나면서 좀 이제 그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생겨났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기독교계가 중요하게 이제 문제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뭐 동성혼 동성애 합법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차별금지법이 계속 입법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물진자는 관심이 없죠. 이거는 뭐 우파도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이제 동성애 합법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건 자유인데 그걸 제도화하고 합법화하는 건 다른 문제죠. 또 차별금지법 역시도 오직 어떤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참 강조하기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우회적인 억압과 핍박에 종교적인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틀이 된다라는 것,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건 이 교회사에서도 이건 많이 반복됐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까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우리가 편히 누려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표현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자칫 탄압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의 하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기독교의 역사 문화적 전통이 빈약하고 또 교회의 정치 참여 방식이나 전략에 대해 보수 교계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련미가 전혀 없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향후
신좌파 정치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 교수님도 전제하는 게 뭐냐면 대세 메인스트림은 뭐다? 신좌파 정치운동이 이미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위협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한국 교회.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 참여 문제에 있어서 바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이제 워낙 또 좌파적인 또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데 많이 활동을 실제 했었던 그런 또 스님 출신, 중 출신이죠. 자, 그런 분이셨다가 회심을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또 반대쪽 입장에서 나름대로 또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맨 밑에 줄에 보면 현대 정치는 그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구성되고 또 실현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기독교인이 선거에 임하는 원칙과 또 바른 방향에 대한 지식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또한 기독교인이 정치와 법의 영역에 참여할 때 그 성경적 세계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침이 되는 지식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하기 전에 기독교적 세계관, 또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라고 제가 미리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은 이제 바로 이슈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정치 현장 그 주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뭐 서론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뭐다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 이 책만 보면 그냥 너무 막 노골적으로 이런 것만 다루네 이렇게 생각이시는데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서 정치 영역의 타락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정치 영역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렇게 이념과 사상 어떤 단체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세력화되고 있고 정치화, 문화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1부는 무엇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정치적으로 위협하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리 신자든 뭐 아니면 뭐 신천지 이단이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그 정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절대적인 초월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켜나가야 될 창조의 질서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에서 분명 세속 정치가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교회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 1장에 이제 현장의 흐름을 좀 볼 거예요. 현장 사례들을 볼 텐데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한국 교회 어떤 또 선교 단체 이 안에 어떻게 이제 신좌파 세력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사례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진하게 칠해진 것을 보면 한국 개신교 내 좌파 세력은 유럽과 북미의 신좌파의 선정치, 성혁명, 또 정치투쟁과 정치적 올바른 태제를 교회 내 확산시켰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기성교계의 문제를 질타하고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대안을 제시했기에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호응을 얻었죠. 이게 지난 한 20여 년의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도 이런 게 조금 있었고 지난 한 10년은 이게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래서 짧게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은요. 아주 기독교 안에서도 뭐랄까요, 보수 교계를 막 이렇게 허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발 사건들,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비판하는 여론들이 조성되는 그런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청아람 아카데미를 한번 봅시다. 청아람 아카데미.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큰 곳이고요. 청아람 아카데미는 로잔 운동 그 홈페이지 보면 로잔 운동의 로잔 언약을 따르는 순수 복음주의 단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아람의 활동 내용을 보면은 개신교 주요 교단에 속한 교회를 부패 세력으로 또 근본주의 빠진 혐오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요. 또 좌파적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 의식의 기초에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또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기독교 청년들, 특히 여성들에게 확산시키는 운동을 강연이나 북 콘서트나 독서 포럼 또 이런 토크 콘서트 다양하게 강의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요, 교회 개혁은 이런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회복의 개혁이었거든요. 본질 회복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권이 복음이 약화되면서 자꾸 사회 참여로 가고 문화 참여 자꾸 가면서
이 RUTC, 제1 RUTC 복음에 집중하는 걸 놓치니까 제2, 제3, 제4 RUTC 운동이 따로 노는 것. 그러니까 일관성 없이 그냥 어떤 뭐 신학과 실제 현실이 따로 논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교회 개혁은 세상의 사회 어떤 단체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어떤 이념단체에서 지향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 상당히 복음주의권 안에 이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곳에 많이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고 복음이 없어지고 있고 이 시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회복에 이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극단적 페미니즘. 청월함은 동성애의 비판적인 주요 개신교 교단을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혐오 규제가 입법되어야 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주도하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소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상적으로 편향된 주장과 논리들을 교회 내 청년들에게 계속 교육하고 확산시키는 10년 이상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동성혼 법제화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죠. 전도자로서. 하지만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그걸 용인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보건적, 신학적 비판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는 그런 제재하는 법들은 이미 유럽, 캐나다에 세팅이 되면서 기독교인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는 것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한국교회 내 단체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을 제기하는 그런 비판적 입장들을 배제하고 신좌파, 동성애 관련 이론에 기초한 교육과 활동을 주도하는 현실이 아이러니일 수가 없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월함은 낙태를 여성의 재생산권의 측면에서 정당화하는 그런 급진적 페미니즘 단체와 협력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독교 청년들에게 동성애 인권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차세대 우리 교회의 어떤 차세대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인데 극단적 페미니즘은 역사 문화적으로 억압과 권리 침해를 겪었던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만 우리가 본다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극단적 페미니즘은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여성들의 상처와 억압받았던 어떤 많은 피해를 받던 역사를 지렛대로 삼아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의식을 자꾸 이루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창조 질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엇인가로부터 탈출하고 무엇인가로부터 억압받는 틀로부터 벗어나고자 싶어하는 창세기 3장이 지금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복음주의 표방 단체들의 좌편향 정치 활동. 청월함의 대표 양희송 2008년부터 허위 사실에 기초한 광우병 정치 선동에 참여하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좌편향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그래서 2008년 요걸 계기로 해서 양희송 씨가 이 청월함 아카데미를 세웠고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거대해졌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름들을 기억하세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또 성서 한국, 또 복음과 상황, 또 이런 복음주의 단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이런 좌파적인 진보적인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또 특히나 뉴스 엔조이는 사실은 제가 볼 땐 간첩이 거의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정말 기존의 정통적인 어떤 신학이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틀을 허물려고 하는 그래서 교계에 많이 폭로하는 사건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뉴스 엔조이예요. 또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 동성애 정치 투쟁과 페미니즘 확산운동, 전통적인 한국 좌파의 반체제 정치 투쟁의 영역을 기독교계로 분명히 확산시켜 왔다는 겁니다. 자, 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정치 투쟁과 차별금지법 지지운동. 이 청와람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실행했던 세미나 강연 또 이런 아예 동성애 코너 자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필자가 문제라고 느낀 부분은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교회 내 젊은 세대들에게 확산시키고 주입시키는 교육 활동이 아주 세련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보수 신학을 고수하는 교단은 혐오 세력이고 적폐 세력이고 또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이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사실 확산시키고 있다. 기존 교회가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인식하면 혐오 세력일 뿐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믿는 태도는 마치 후시대적이고 반지성적인 교육들이 반지성적이라는 그런 교육들이 이 청월함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옆에 페이지, 성경의 최고 권위를 확신하는 것을 근본주의에 빠진 잘못된 신앙으로 묘사하고 또 다원주의적 신앙이 민주사회에 부합한다라는 취지하에 이제 열려있는 그러면서 이제 종교다원주의 또 WCC 이게가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죠. 오직 지켜야 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청원함 아카데미는 예수는 동성애자를 거부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주제를 강연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는 교단들을 비판하고 종교다원주의적인 WCC적인 관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동성애도 포용하자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다원주의적인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서 타 종교를 존중하는 것과 자, 이게 굉장히 잘 여러분 선명하게 구별을 잘 해야 돼요. 다원주의적인, 그죠? 다원적인, 다종교적인 자, 시민사회 우리 한 일원으로서 타 종교를 뭡니까? 존중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신학적 입장을 자유주의화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타협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신앙의 타협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선명한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반기독교적 인사들 또 보수신학을 고수하는 교단들과 양립하기 어려운 에큐메니칼 WCC 운동 관련 인사들 또 좌편향 정치 투쟁하는 그런 인사들을 강사들로 모셔가지고 이 운동을 같이 협력해서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채윤 씨 보겠다. 유명하죠. 동성애 인권 운동가의 한채윤 씨. 비욘디 무지개라는 단체를 이끌고 LGBTQ 정치 투쟁 중심에 있는 한채윤이 이 청월함에 이제 초대되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한채윤은 동성애 정치 투쟁의 선구자라 할 수 있죠. 동성애라는 단어가 낯설었던 1998년 동성애 잡지인 버디를 창간하여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자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가장 재치있고 인정도 많으며 가장 멋진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언론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습니다. 2000년에 한채윤의 섹스 말하기를 출판하고 레즈비언과 여성의 성을 공론화시켰다. 성상담사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레즈비언 섹스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확산될 수 있는 활동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보십시오. 벌써 20년 전에 이러한 한 명이 깃발을 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제자가 생겨나면서 지금은 문화가 됐죠. 이제 흐름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2000년 8월 동성애자 커뮤니티 X존이 유해 매체로 지정되자 X존 유해 매체 지정 반대 운동을 또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보면은 퀴어 축제 기획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퀴어 축제가 이제는 오래됐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초기에 벌써 이런 사람들의 헌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성소수자 문화인권센터에서 활동하는 한채유는 이번 결정이 다른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청소년 보호법과 시행령 내에 동성애자 차별 조항의 폐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지속적으로 동성애 관련 카페 또 사이트의 유해 매체 지정 반대 운동에 계속 동참을 해왔다. 자, 옆에 넘어가서 청월함이 한채윤의 주장에 동조하고 보수 신앙을 고수하는 교단을 혐오 세력으로 낙인 찍는 프레임을 교계에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이라는 것을 양희성과 한채윤이 함께 참여한 내부 강연 동영상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자, 맨 밑에 법학자 홍성수 씨를 봅시다. 홍성수는 법학자이자 동성애 퀴어 축제 옹호 전문가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혐오 표현 규제를 한국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 엔조이는 홍성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혐오 표현 규제가 입법되어도 동성애 비판이 전혀 처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단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죠.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공공질서법과 같은 혐오 규제가 입법되면 동성애를 복원적, 도덕적, 신학적 측면에서 비판하는 크리스천들이 처벌받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29페이지 봅시다. 29페이지 중간에 그 영국 보면 영국에서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혐오 규제 입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해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 교단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법의 도입을 주장하는 법학자를 주요 강사로 세우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크리스천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이런 청월함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홍성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설교에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뉴스엔조이도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다. 하지만 위의 주장과는 다르게 영국에서 제임스 맥도웰 목사가 이슬람은 사탄의 가르침이다라고 설교에서 언급한 이유로 기소가 되었다. 그래서 혐오 규제가 입법되면 목회자의 설교와 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고 기독교인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맨 밑에 그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뉴스 엔조이는 두 사람이 공공질서법이 아닌 2006년 제정된 인종, 종교 혐오 금지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 법안은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마치 인종, 종교 혐오 금지법을 적용해 거리 전도자가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31페이지에 맨 밑에 세 번째 줄 청월함과 대표 양희성이 홍성수의 혐오 규제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관한 주장을 단지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수준이 아니라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이러한 주장을 교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뉴스 엔조이의 청월함에 관한 기사들과 청월함의 강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로가 이렇게 서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자, 밑에 이 책들은 기존 신좌파 동성애 이론에서 기독교적 내용을 가미하고 성경을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우매한 대중이나 반지성주의 또는 혐오 세력으로 보고 열린 마음으로 교회가 동성애 자체를 자연스럽게 죄가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제시하는 권장 도서들과 북 토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청월함에서 이제 제시하는 책들을 한번 볼까요? 자, 옆에 보시면 퀴어 아포칼립스, 한국 사회의 동성애 운동의 맥락을 분석한 책이다. 또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절박한 신앙적 고민을 담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반동성애 운동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저자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반동성애 운동은 보수적 세력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었는데 이제 그 전략이 도리어 교회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위기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다. 동성애 이슈는 신앙적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맥락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맥락들을 차분하게 짚어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 또 밑에 보면 동성애, 예수, 성경, 동성애 이런 책들 또 섹스 앤더 처치 그래서 섹스 앤더 처치 보면 신학적 관점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교회는 동성애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성경이 동성애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질문에만 천착한다. 신학적 고민은 동성애에 관해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 연결되어 있는 페미니즘, 젠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논의들을 함께 검토하고 오늘의 경험과 신앙의 전통을 조화시키는 오늘의 경험과 신앙의 전통을 조화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오늘의 경험을 뒤섞어서 그걸 갖고 학도 신앙도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혐오의 시대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자, 왜 페미니즘이 동성애 정치 투쟁에 적극적인가라는 질문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 가부장적인 질서가 공공의 적이기 때문이다. 이성의 중심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정상이라고 전제하는 사상들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해서 동성애는 정치 투쟁의 공동 소재가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성경적 결혼, 가정에 관한 가치관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북토크 공지에서 청월함이 보수신학을 고수하는 개신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끊어졌네요. 잠시만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공유됐나요? 되고 있어요. 안 떴어요. 음, 네, 제 말 들리나요? 네. 네.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공유됐나요, 혹시? 화면이 먼저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채윤 또 홍성수 씨, 또 이런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청월함과 함께 연합을 해서 보수, 그러니까 밖에서는 또 일반 정치에서는 이제 보수 정치를 공격하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보수 신학,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보수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 대해서 같은 혐오 세력으로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흐름이 계속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시면 그 교회 내 극단적인 페미니즘 전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청어람이 주최한 페미니즘 행사에 패널이나 강사로 등장하는 폴짝의 믿는 페미는 낙태죄 폐지 운동을 지지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제작하여 유포하고 낙태가 기독교 윤리와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믿는 페미라는 명칭은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다. 낙태를 옹호하는 뉴스 엔조이 기사와 그 기사를 인용한 믿는 페미의 주장처럼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거나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편협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편향적이고 위험한 주장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자, 이런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가들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편향적이고 위험한 페미니즘 이론과 주장들이 여과 없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자, 이러한 청월함의 교회 내 페미니즘 확산 운동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그래서 청월함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양한 페미니즘 운동을 위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낙태는 권리인가? 맨 밑에 보면 기존의 낙태죄는 예외 없이 모든 낙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예외 사항에 한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 임신 중절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는 기존에도 이런 법에 의해서 사실은 보호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낙태 아예 그냥 금지하는 낙태 자체를 합법화하는 이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합법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문제다. 기독교 윤리와 신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숙고되어야 할 낙태의 문제가 청월함 등 소위 복음주의 단체들이 기관지 역할한 뉴스 엔조이어에서 교회 내로 여과 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제 4장을 보면 좌편향 정치 투쟁과 의식화 교육. 청월함의 문제는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광우병 촛불 시위 선동을 통한 좌편향 정치 투쟁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또 반미 정치운동을 통해 계속 성장해왔다는 거다. 청아람의 대표 양희송은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종출연 창립자가 기독교 소멸의 소신을 갖고 만든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기에 교회개혁 실천연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논란이 되었다. 이 단체에는 종자연의 설립자 박모 교수도 참여를 하였다. 종출연에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인 방인성 목사 등등 쭉 나오고 특히 별친 거 보면 종출연의 사무처장이었던 이드라는 인사가 기독교 박멸, 예수 소멸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따르면 이드는 지 자신의 신념은 기독교 교리와 바이블 그리고 예수의 소멸이라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종교 비판의 자유가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 교회개혁 실천연대 인사들이 종출연 발기인으로 참여한 부분에 논란이 생기자 황급히 사퇴를 했지만 자, 광우병 2008년도 이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부 다 뇌에 구멍 뚫리는 줄 알았죠. 지금 우리 쇠고기 잘 먹고 있는데 2008년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관한 가짜뉴스로 촛불 시위가 일어나자 이들은 연합하여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청어람 지하 소광당에서 열렸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공의정치실천연대, 청어람 아카데미, 복음주의 클럽이 주최하고 성서 한국이 후원하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긴급 토론회였다. 그래서 이런 복음주의라고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제 밖에서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진보 좌파적인 그런 정치 단체들이나 시민 단체들이나 똑같은 것이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제 같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자, 맨 밑에 이제 문단을 보시면 양희송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폭력적 시위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광우병 촛불 집회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에 동참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냉정하고 침착할 것을 지도한 목회자들을 무지한 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참 그 광우병 사태는 참으로 어이가 없죠. 뭡니까? 그 뇌송송 구멍탁이라 그러죠. 그거 각인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혐오감을 뿌리고 엄청나게 그냥 광란의 도가니로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막 몰려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자, 이만큼 여론에 의해서 분위기, 문화에 의해서 또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온 국민이 사실은 이래저래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정치, 사회적인 그런 깔려있는 맥락들이고 흐름이다. 자, 주요 개신교단에 대한 그 비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46페이지 지금 떠 있나요? 지금 이제 뜨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늦게 지금 뜨나요? 제가 읽는 것보다? 예, 조금씩 느려요. 이게 아마 네트워크 때문에 그런지 조금 느리게 자꾸 제 폰하고 노트북 이게 굉장히 시차가 좀 있네요. 자, 주요 개신 교단에 대한 한번 비난을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청어람의 주요 개신교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 세력 규정 활동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양희송과 청어람은 김진호 목사의 권력과 교회 출판을 기념해 출판사 창비와 함께 북콘서트를 했는데 민중신학자. 그러니까 이 민중신학은 완전 복음 아닙니다. 완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전태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민중신학자 김진호와 양희송은 이 행사에서 한국 교회의 보수성과 폐쇄성을 집중 조명했다. 주류 개신교는 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는지, 왜 동성애 여성 혐오에 개신교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지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담대로 나선 저자인 김진호, 양희송, 한국 기독교 흑역사의 저자 강성호가 벌인 북콘서트 주제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구원할 때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구원할 때다. 주류 개신교단은 정치 지향의 악의 세력이자 여성과 동성애를 혐오하는 혐오 세력으로 규정이 되고 교회 개혁 실천연대도 그동안 시민단체 성격을 띠고 교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독교계의 치부를 계속 드러내왔다. 그래서 자칭 복음주의 단체들은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어 비판하고 정치 투쟁에 앞장서는 활동을 10년 이상 꾸준히 지속해 왔다. 자,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반미
반미주의 의식화 교육, 청아람 아카데미 기독 청년 아카데미, 기윤실 등은 제주평화 순례라는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청아람은 이 행사를 소개하면서 제주 4.3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지슬에서 그려지고 있는 65년 전 제주의 모습은 참 낯설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65년이란 간격이 존재하지만 그와 같은 끔찍한 폭력과 살상이 버젓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낯설고 그런 제주의 아픈 역사에 무지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침묵했던 우리의 모습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4.3 항쟁은 지나간 역사로 끝나지 않는 듯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정점에 제주 강정마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강정마을은 마치 4.3 항쟁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지금 뭐 제주 해군기지 뭐 지어져 가지고 저거 나라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주 4.3 항쟁 아시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보니까 저도 그 이제 특강하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참 4.3 항쟁은 진짜 아픈 역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정말 이건 아픈 역사더라고요. 제주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무지했고 무관심했는데 참 이 4.3 항쟁은 너무나 얽혀설켜 참 복잡한 참 상황이었더라고요. 이런 아픈 사건을 지금 이 이념투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지금 뭐를 지렛대로 삼는다? 똑같죠. 세월호도 그 당사자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취하고 도와주고 해야 돼. 자꾸 이슈화시키고 정치화하고 자꾸 언론에서 자꾸 해서 소재로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막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 진짜 이거는 몹쓸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렛대로 악용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겠고, 뭐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해군 기지도 마찬가지고 다 일단 지금 다 지나갔죠. 그래서 그 해군 기지 건설하는 것 자체가 뭐 폭력인 거, 살상인 것처럼 아주 편향적으로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퍼뜨리고 하였습니다. 자,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와 그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이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유스 엔조이 관련 주사파 성향, 주사파 이제 노골적으로 주사파 성향 나옵니다. 주사파 성향 단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군대에까지 침투, 의식화 공작과 김일성 찬양 고무 활동을 펼치다가 처벌받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교회 청년부와 선교단체들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유스 엔조이는 홍보를 통해서 청년 모집을 돕고 그리고 아까 기독교 윤리 실천 기청아 하는 뭡니까 그 청아람 아카데미에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하고 또 그리고 이들 의식화하고 또 마을 이 공동체 마을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같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소위 혁명 전사를 만들고 일부는 뉴스 엔조이에 파견하는 식의 유기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마을의 세움터에 대해서 사람들을 바로 마을에 들일 수 없으니 세움터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한 뒤 더 구체화된 공동체가 있으니 가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뭐요? 제자를 뽑아내는 거죠. 그 신천지도 그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뽑아내서 올리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똑같습니다. 세움터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더 제대로 이제 제자를 뽑아가 미션 생활을 들어가는 겁니다. 보수교단인 이해장 고신 측과 고신교단의 선교단체인 SFC가 큰 내홍을 겪었습니다. SFC는 과거 이 청아람 아카데미와 함께 제주 강정마을 행사도 열고 또 기청아 행사의 장소도 제공하며 2008년 수련회 강사로 마을 대표 최초로 목사를 초청도 하는 등 매우 끈끈한 유대를 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마을에 살던 SFC 간사들은 소속 학생들을 마을로 포섭하는 데 과도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고신교단과는 전혀 다른 마을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SF 내에 계속 무리를 일으키자 고신 측은 이들에게 마을에서 나오도록 권고한 뒤 여기에 불응한 간사들을 권고 사임시켰습니다. 당시 고신 측은 마을에 대해서 민중신학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또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규정하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가 아주 종북 단체였다는 거죠.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뉴스 엔조이의 종북 활동 근거로 아름다운 마을이란 이름의 공동체 회원들이 김일성 찬가인 청춘을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안 목사는 이 노래에 대해 청춘을 어머니 땅인 노동당과 김일성 부자와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자라는 내용이라고 고발한 바 있다. 자, 이 마을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최초로 씨는 2005년 1월 1일 아내와 함께 방북했을 당시 사진을 찍었는데 해당 사진에는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만 만세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보인다. 해당 사진은 이 마을 인터넷 카페에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의 철호 제목으로 게재가 됐다. 최 씨는 뉴스 엔조이가 설립한 교육기관인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운영위원장 및 교육위원회 등의 요직을 맡았다. 또 아름다운 마을 또 다른 구성원이자 뉴스 엔조이 정책실장이었던 안기용 씨도 김일성 찬양비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 찬양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3년 8월 19일 이곳에서 불굴의 공산혁명 투사 김정숙 여사와 함께 1940몇 년 1월 금강산을 찾으신 그때 감회 깊이 돌이켜보시고 여사의 고결한 충성심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말씀하셨다라고 써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더욱 경악할 일은 아름다운 마을에서는 노골적으로 김정일 장군님, 김일성 주석님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뉴스엔조이 기자들 상당수가 이 마을 출신이며 특히 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뉴스엔조이 기자로 활동하게 된 배경은 아름다운 마을의 정책적, 조직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엔조이 전 편집국장 주재일 씨의 경우는 2007년 9월 6일 뉴스엔조이가 우리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내부의 개혁 세력의 전위 조직으로 선동 조직으로 건실하게 서도록 활동할 것이라며 지금은 임시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멀지 않아 미래에 나는 뉴스엔조이 편집 책임자가 될 것이라는 썼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과거 뉴스엔조이 기자였던 이승규 씨도 이 마을 출신으로서 이 매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가 이제 더 주류 매체인 CBS. CBS는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CBS로 이직을 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아름다운 마을에서 보이는 친북 및 종북 성향은 뉴스엔조이 보도에도 여과 없이 드러난다면서 특히 이승규 씨가 과거 뉴스엔조이 기자 재직 시절 북한의 핵실험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빠져 있을 당시에 전격 방문해서 방북을 했고 우리가 아무렴 동족한테 핵을 쏘갔어 라는 제목으로 마치 북한 당국을 대변하는 기사를 게재한 바가 있다. 자, 밑에 보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초로 목사와 양희송은 성서한국 등과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53페이지 보면 청어람, 기윤실, 뉴스엔조이, 성서한국 등은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고 항상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연대하여서 공동으로 활동을 한다. 그래서 2017년 성서한국 대회에서도 최초로 양희송, 김건주 등 6개 복음주의 표방 단체들의 인사들이 함께 등장한다. 성서한국, 청아람, 기독청년 아카데미, 뉴스엔조이는 연대투정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런 종북 논란, 보신교단 SFC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상호 연대를 중단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신대 동아리 동성애 관련 논란. 장신대 동아리 암하르츠 동성애 관련 활동 강연이 한 신대원 학생의 폭로로 논란이 되었다. 강사로 초청되었던 양희송은 신대원 학생의 문제 제기를 의식하여서 긴 반박글을 청아람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아람 아카데미의 양희송 씨가 장신대에 그 동성애를 옹호한 어떤 그런 강연의 강사로 갔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57페이지를 보면 뉴스엔조이의 성서한국과 청어람 관련 기사들만 검토해 보아도 청어람과 성서한국의 관계가 양희송의 반론처럼 가끔 강연해주고 돕는 관계라 보기 어렵고 양희송을 성서한국 관련자라고 지적한 신대원생의 주장이 상당한 합리적 개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자,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사안의 복잡성을 염두에 둘 때 신학교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 자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 나의 소신이고 이 사안의 신학적 논쟁
과는 별도로 목회적 접근은 그대로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밝혀둔다라고 양희송 씨가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 말고 그냥 동성애자들도 품어야지라는 이제 목회적 접근을 한다라고 해서 애둘러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쑥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청아람은 암하레츠의 활동보다 더 심각하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동성애의 비판적인 교단을 선모 세력으로 사실 규정하고 있다. 자, 성서한국의 종북 논란과 법원의 판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뭐 법적으로 이미 판결된 거니까요. 자, 양희송은 성서한국은 로잔 언약의 정신을 따라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균형을 추구하는 복음주의 신앙운동의 전통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며 종북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박성업이 공개 강연에서 성서한국을 종북이라고 비판하여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관해 언급하면서 나는 1심에서 500만 원이 선고되었을 때 제대로 잘 판결했다고 생각했는데 2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으로 깎이고 일부 무죄가 났다라는 내용을 듣고 매우 실망했다. 판결 요지는 성서한국을 종북 좌파라고 주장한 것은 피고인의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되어 있다. 재판 결과를 너무 낙관하고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구나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자,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양희성의 주장과 매우 다르다. 법원은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든가 종북 좌파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성서한국의 구성원이나 예야 단체의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나아가 사람을 피방할 목적 관련 피해자 성상국이나 그 구성원들, 개인인 피해자들 또는 그들이 가입한 단체는 해당 종교계나 정치, 사회의 다방면에서 일정한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 일정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문제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던 점. 그래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지위와 적극적 활동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종북 좌파라고 이 성서한국을 표현을 해서 이 박성업 씨가 이제 재판에 가게 됐는데 근데 판결을 내리기는 합당하다. 그래서 오히려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이 성서한국 이제 종북 성향이 굉장히 짙다라는 거죠. 네트워크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한국 제 말 들립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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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한국 종북 논란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방적인 이제 제5장은 일방적인 북한 옹호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기독교 3.1선언에서 한국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그러면서 성서한국, 자,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 3월 1일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기독교 3.1선언에 참여했다. 자, 이들 단체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과 하는 키 리졸브 훈련 중단하는 한편 대북 지원을 주장했다. 아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 그리고 대북 지원을 해라. 그래서 당시 성명은 남북 간의 대화의 문은 닫힌 지 오래며 벼랑 끝에서 가 있는 북핵 문제를 언제 풀릴지 요원하다며
서해 충돌에 단초가 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훈련이 봄철로 예정되어 있어 작년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불행한 참화가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 이들은 천안함과 영평도 사건을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소위 서해 충돌로 정의한 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해 충돌의 단초가 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훈련으로 표현, 마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평화를 파괴한 것인 것처럼 주장을 했다. 성명은 이어서 한국 정부는 올해 더 큰 위기를 부를 키 리졸브 군사훈련 계획을 중단하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상존하는 서해의 공동협력 방안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남북 화해 협력 사업들은 하나같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든 쌀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말고 즉각 그리고 대량으로 재개하라.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인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개신교 단체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척자들, 공의정치 포럼,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 그다음에 교회 2.0 목회자 운동,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기독청년 아카데미, 담쟁이 숲 아카데미,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SFC 사회변혁국,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 평화누리, 하나누리, 희망정치 시민연합, 희년함께 이런 단체들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기훈실의 국보법 폐지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 참여해서 국보법 폐지 활동에 동참해왔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참여했고 또 낙검수 김용민과 함께 지금 김용민 장난 아니잖아요. 자, 소위 올바른 선택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했었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시킬 것.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고 연애와 결혼, 출산 등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때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전면화, 대중화되는 계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게 2012년이죠. 2012년. 지금 이제 많이 이게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김정일 찬양자 윤기진 구속을 규탄했습니다. 민주, 민생, 평화, 통일, 통권연대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실형 성비를 규탄한다. 또 밑에 보면 윤기진은 자신이 이끌어온 이적단체의 범천학년 남측 본부가 각종 자료 성명을 통해서 김정일을 7천만을 재결합할 민족의 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찬양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런 국보법을 사실 했지만은 굉장히 이런 사람들 풀어줘라, 무죄 선고하라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해왔어요. 미군 철수 연방제를 주장해온 연방 통추 구속 비판, 김수남 의장 등 우리 민족 연방제 통일 추진회의 추진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연방 통추는 주한미군 철수와 조국의 자주 통일을 위한 여러 실천 활동을 벌여왔던 단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마다 이적 단체라고 규정하여 탄압하는 공안기관의 무분별하고 광폭한 탄압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연방 통추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구속된 김수남은 2003년에서 2010년간 중국 심양에서 10여 회 출국해 북한의 지령을 받았고 2010년 4월 초 자살한 연방 통추 초대 의장 강희남의 유골 일부를 북한 혁명 열사릉에 안치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제중 총련 의장 양땡땡을 만나 유골 북송을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 종북단체 실천연대 옹호.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 통일 운동단체다. 자, 근데 이 단체 밑에 보면 실천연대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추종해오다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다.
이 단체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인권을 빌미로 한 대북 음해 공작, 또 탈북자들은 북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도망친 사람들,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 외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증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등으로 비난해왔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빨치산 추모제에 중학생 참가시킨 정교조 교사 옹호, 정교조 통일교사 김땡땡 근신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학생들을 데리고 통일 행사에 참가해 빨치산을 추모하고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정교조 소속 김某某 교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정부 당국의 이번 조치는 정교조에 대한 마녀 사냥식 공안 탄압의 일환이며 반민주, 반인권, 그리고 반통일학법,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김땡땡 교사는 2005년 5월 28일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 수련회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임실, 관종 중 학생, 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 행사에 참석한 자다. 전야제에서는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는 등 극단적인 주장이 쏟아졌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6장 김용민과 벙커원 교회 도올 김용호, 지금 요즘 난리잖아요. 도올 김용호. 완전 이단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 김용민은 한국 교회를 향한 막말과 비하를 비롯하여 온갖 진짜 막 수준 떨어지는 얘기들을 엄청 쏟아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또 PK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이제 짙은 배경이 있겠죠. 그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찬송 그 개작, 성경과 찬송을 그 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죠. 꼼수 그리스도 특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걸 개작을 해서 내곡동 일대를 사려 함은으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다라고 했었다. 자, 현재 김용민이 사역을 하고 있는 벙커원 교회에 대해서 복음과 상황이 자세히 보도하였다. 같은 이제 복음과 상황도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매체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그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이 교회로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면은 그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보여준 부정부패, 획일적 문화, 계급 구조 등 가나안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70페이지에 보면은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당기는 요인이 있다. 교회와는 달리 개인의 신앙이 존중되고 신앙적 회의와 변증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여러 실천적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밖 모임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파라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념단체들이. 그러면서 복음주의 클럽 등을 예로 들었다. 진보와 보수 양쪽 성향의 교인 모두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가나안 성도가 이미 상당수다라며 가나안 성도의 내적 질문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적 문제라고 풀이하였다. 가나안 성도가 벙커원 교회에 많이 유입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한다. 가나안 성도 대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교회 중 하나였다. 자, 벙커원 교회는 삼무교회다. 등록이 없고 헌금이 없고 직분이 없다. 교회의 세를 불리려고 계급 문화를 양산하는 구조를 없앤 것이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 한다. 심지어 불교인들도 온다. 가나안 성도들이 부담 주지 않는 교회, 또 편안한 교회 등 가고 싶다는 응답들이 나타난다. 자, 편안한 교회가 무정부적 상태의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인들을 때로는 기체 상태로, 때로는 액체 상태로, 때로는 고체 상태로 교회에 머무르며 저마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하기도 하고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소모임을 만들어 쌍용자동차 노동자 시위 현장에 계속 올인하기도 한다. 그래서 종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임도 있다. 하 목사는 기존 교회 안에서 질문이 있는 신앙교육이 있느냐, 교인들의 비판적 사유와 성찰을 돕는 질문이 허용되고 있느냐, 질문이 허용되는 신앙교육의 수평적 소통이 벙커원 교회 소모임 세미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교회가 지금 하나의 대안교회로 이런 진보 좌파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틀을 만들어서 또 사람들을 지금 또 흡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의, 평화, 생명,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보편적 정서를 축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단, 뭐 영적 배경, 영적 문제, 뭐 지옥, 뭐 오직 그리스도 이런 걸 이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올의 제자입니다. 도올. 도올이 한신대 교수인데 도올의 제자가 바로 아까 봤던 이 사람이고 벙커원 교회에서 도올 김용옥이 강의하는 내용들이 요즘 책으로 막 나오고 있거든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올 김용옥, 김용민을 자신의 한신대 제자라 밝히면서 벙커원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묶어서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을 출판했다.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중심으로 한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구성된 거짓된 메시지라고 전한다. 그는 교회사에 등장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이단적 기독론과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이들의 사상과 주장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들에 의해서 정책과 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진보적이고 그리고 어떤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하고 또 그런 일반 이념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상당히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이 이제 내일 선거를 통하여서도 결국은 이제 하나의 결론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과 법으로 실현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참 많은 핍박, 대대적인 공식적인 그런 뭐 핍박과 어떤 신앙의 우리 자유가 상당히 이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머지않아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거나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고 신천지 등 이단의 신앙과 교설 역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만 우리가 정통교회가 그걸 이단으로 비판하고 이제 금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임하는 기독교인의 어떤 성경적 정치 의식이 매우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이제 하겠고요. 주로 이제 이 책의 지금 전반부는 현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밖에서나 좌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게 벌써 뿌리가 내렸고 복음주의라는 그 이름을 내세워서 상당히 똑같은 정치운동, 이념운동을 해오면서 특히 청년들을 공략하고 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유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이념 투쟁을 하는 사람들 보통 그 소수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세력 결집화해서 이제 정치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전쟁을 많이 펴고 또 진지전을 많이 펴고 또 뭐 하여튼 그런 전략들은 뭐 이미 많이 해왔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 이런 선거를 통하여서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참 우리가 중요한 기도 속에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로 포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포럼은 임의로 제가 조를 구성해드리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께 좀 안내드리면 이제 20분 정도 시간 드리고 각 팀에 이제 배정이 되시면 팀에 이제 포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20분 후에 다시 이제 자동으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실 거예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실 텐데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기독교도 예외 없이 이념과 또 사상, 그 흐름이 일반적인 현장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좀 현장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언약 잡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랩런트들도 다 정치인들이었고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선거 결과를 하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뭐 선거 결과를 우리 뜻대로 우리가 뭐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대로 되겠죠.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각인된 상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된 상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결과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상태구나. 이게 지금 이 땅의 상태고 우리 교회들의 상태구나. 기독교인들의 상태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갖고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30년 동안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시작될까를 좀 기도로 잡는 그런 내일 선거 현장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셔서 투표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늦었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늦은 시간까지 성경적 세계관 독서 포럼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현실 이슈 그중에 가장 또 민감하고 중요한 정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좀 봤습니다. 특별히 교회, 기독교에도 예외 없이 이념과 사상의 단체들이 또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뻗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좌우 모든 현장을 관통하여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야 되는 또 당연 필요한 절대적 이유를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정말 육신의 목표와 언약만 가지고 달려가는 이념단체들, 사람들을 저희들 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30년의 언약의 여정에 중요한 시작되게 하시고 또 내일 선거도 정말 선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중요한 음성을 현장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언약의 여정을 더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가장 평안한 밤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거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내일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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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만나주세요.